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5주간 야고보서를 매주 한 장 읽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책의 이름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주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는 한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형에 대한 소문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형을 집에 데려오려고 찾아다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나의 형이었고, 나의 형제였고, 또 가족이었던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교회 문제들을 치리했던 장로로서 베드로도 또 바울도 가장 큰 권위자로 이 야고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순교하는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시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그 시험에서 연단되고 또 역경에서부터 인내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복음을 상당히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은 없어도 된다라고 여기거나 심지어 행함을 공로처럼 여기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때문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격렬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된 복음을 가르치도록,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신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시험들, 그 시험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지혜를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가 참된 경건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우리가 시험이란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만 시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당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시련이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 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이 오기는커녕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거나
또 그런 일들을 느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난 거죠.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런 시련들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잠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래도록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늘 말씀처럼 성도님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성경적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또 인내냐? 그리고 그 인내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꾹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 자신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 한 사람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벌써 끝장났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게으름과 더 나아가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인내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나간다든지 아니 너무 뒤처지든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지금 모습이. 여러분이 시험 당하도록 허락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부족한 건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입니다.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성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면 여러분 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기다리는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75세에.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을 기다렸어요. 100세예요. 참 어지간히 기다리는 훈련은 오래 받았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도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실제로 그가 쓰임받은 나이는 80세입니다. 40년을 기다렸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양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소년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광야에 내몰려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다가 10년 넘게 그냥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왕이 됐잖아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소년 시절에 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았지만 형들에게 그냥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간 다음에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나이 30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열흘을 기다렸잖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나흘 참석하는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근데 그들은 언제 주실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려 열흘 동안 모여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받습니다. 곧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그 시험을 오래 참으면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시험이 도리어 기뻐지는 거예요. 아, 내게 시험이 찾아왔어? 아, 나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축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지레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꾸준히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험이 기뻐지는 거예요. 더불어 인내가 가능합니다. 시험이 기뻐지니까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인내 후에 내가 맛보게 될 달콤한 열매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험은 우리를 둘 중 하나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시험에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입니다. 시험에 지면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시험에 이기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겪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배를 만들 때 이 돛대로 가운데 이렇게 돛대를 세우잖아요. 돛대로 쓸
튼튼한 나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돛이 굉장히 무거운 나무인데 이 바람이 막 불어닥치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돛대에 큰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게 어지간한 나무로 만들면 그냥 쉽사리 부러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 만드는 사람들이 이 돛대로 쓸 나무를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 있는 정상에 있는 나무를 돛대감으로 점찍어둬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그 나무 한 그루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무가 여러 해 동안 사방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단단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돛대로 쓸 나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 사람들의 지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람을 맞은 만큼 돛대가 더욱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시험을 많이 맞은 만큼 그만큼 연단이 되어서 믿음에 있어서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돛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시험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시험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시험을 내게서부터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 이제 볼 텐데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 시험 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겨워서 나 공부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말해 주겠습니까? 그래, 너 힘드니 포기해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너는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 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뭔가? 내게 찾아온 시험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시험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시험이 달리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너 왜 그딴 식으로 구애하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신다 그랬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시는데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어느 집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했대요. 근데 그 사실을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집사님네 아이가 2등 했다면서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등 했다고. 근데 이 아이 엄마는 얘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세요. 그거까지 어디 되나요? 더 잘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엄마의 속은 어떤 거예요? 2등 한 게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1등도 있다는 거예요. 1등도. 계속 2등만 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거리도 아닌데 욕심이 시험을 만드는 거예요. 시험이 안 될 일을 시험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2등한 것도 얼마나 좋으냐.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부인이 물건을 샀는데 그게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샀나 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는 2가지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어.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은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것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억울한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말로 얼마나 감사를 표현을 잘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남편 말이 100번 옳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 지옥 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 믿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게다가 내 일평생토록 사랑하며 살 사람도 옆에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돈 좀 떼어 먹히고 좀 물건 비싸게 산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은혜가 하나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시험에 말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문제지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이 은혜요 감사로 여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시험과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행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핵심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도둑질하고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으면 그 판단과 비판으로 내가 정죄를 받고요.
말로 내가 남을 용서했으면 그 용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란 말은 말을 뭐 더듬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말을 또 적게 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혀에다 재갈을 물려라. 이 말씀도 역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는 말이 되고 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시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가정도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내는 겁니다. 성내는 거. 19절에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더디하라 라고 했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사님이 집에 10년 넘게 기른 개가 있었답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늙은 개죠. 어느 날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 개가 생선, 조기를 구웠는데 그걸 냉큼 물고 달아나려고 했답니다. 옆에서 그를 지켜봤던 집사님이 개를 그냥 후려치면서 이놈의 늙은 개가 미쳤나 그랬대요. 바로 그때 밥상 한가운데 앉아 계시던 할머니 말씀이 이어집니다. 얘야, 늙은 개라고 너무 관시하지 말아라. 할머니의 그 말씀에 온 가족이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 이후로 늙은 개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분노를 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혀에 재갈을 물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혀에 재갈을 물고 살 수 있는가?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에 재갈이 물려집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말하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뒷담화 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내고 막 싸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 도무지 시험거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시험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혜를 냈어요. 교인들이 하도 남의 말들을 하고 다녀가지고 수첩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교인 불평록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면 목사님이 곁에서 듣다가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려서 고쳐 놓을게요.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목사님만 앞에 있어도 이렇게 말조심하게 되더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말하게 되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조심하게 되고 모든 관계에 그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줄 것도 없어요. 시험에 들 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교우들 사이에도,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모든 찾아오는 시험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된 경건.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참된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시험이 극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또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 한마디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